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으킨 문제를 뒤에서 수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도 보면 그렇지요.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이 부부입니다.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문제를 터뜨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의 가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남편과 가족을 살렸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정도 보면 이 나발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도 비슷한 게 많아요. 남편이 일을 저지르면 아내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을 쓸 때가 많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또 일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사고를 치면 또 아빠, 엄마가 동분서주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이 쳐놓은 문제를 또 수습하기도 하죠. 이렇게 미련한 나발은 지혜가 없어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온순한 다윗을 한하게 만들었고 그 집안이 큰일 날 뻔했던 것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들고 쳐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편이었던 나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일을 바로 그의 아내였던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수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미련한 나발은 가정을 위험에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 위험에서 가정을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25장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14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비가일 나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지금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우리에게 담도 되어줬고 근데 남편이었던 나발이 이것을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을 해서 우리 집안이 지금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집안에 있는 종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요, 귀를 열고 종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이야기에서 귀를 기울여서 지금 우리 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발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지금 종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다윗을 잘 선대하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발은 다 무시하죠. 다 무시하고 다윗이 누구냐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나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발이 미련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아비가일은 비록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그걸 관여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배우자보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배우자가 사랑을 더 받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우리 공동체에도요, 상사나 동료나 후배나 작은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말은 자꾸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얘기 저런 이야기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를 가느냐? 비싼 돈 내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들은 남의 말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아내처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입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입 두 개의 사람 없거든요. 귀는 몇 개입니까? 귀는 두 개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나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말을 하는 것보다 두 개의 귀를 가지고 더 많이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의 신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목구비라고 이야기해요. 이목구비. 이가 귀죠. 목은 눈이고 그 다음에 구는 입이고 비는 코지 않습니까? 이목구비. 근데 이목구비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이 귀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이목구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더 중요하다. 아마 선조들의 지혜가 이 말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즐겨 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말에 주님은 잘 들어주셨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모든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에 갔을 때는 밤 늦게까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밤 늦도록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의 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별도 하지 않으시면서 들어주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듣는 것을 즐겨하였고 듣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눈으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실상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은 읽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비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여러분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듣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주의 종의 설교도 듣고 이웃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자꾸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되어져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비가일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 탓이었어요? 남편 탓이었어요. 근데 남편 탓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비가일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었던 나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남편 때문이야. 집에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남편 때문 당신 때문이야. 당신 책임져라고 이야기하면 집안의 싸움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잘한 것은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한 것은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한 것은 당신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 사단이 난 것도 미련한 남편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이 남편을 잘 내조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다윗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대신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화가 다 순식간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고개를 쳐들게 되어지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들 때문이야. 제자들이 배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니면 아내 탓이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라고,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일을 저질렀지만 아비가일은 저지른 일을 지혜롭게 수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수습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아주 칭찬을 해요. 그래서 너의 지혜가 쓸데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죄를 막아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가일을 다윗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에게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쓸데없는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단지 자기의 가정만 살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성군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혈통으로 가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못은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미련한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남 탓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